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2절 말씀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두 개라고 생각됩니다. 파란 하이라이트를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주어죠. 이게 이제 현상이라면, 두 번째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삼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업으로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주어가 누구냐?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그 믿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난데, 실상은 뭐라 그러냐면, 그 믿음을 주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똑같은 원리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 그 깊이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 선택된 백성이죠. 이 사람들이 복이 있구나. 이게 다윗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게 영적 비밀인데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믿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렇게 현상은 그렇지만 그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한 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의 원리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운전도 하고 또 오늘은 참 날이 좀 차지요. LA 날씨 치고는 몹시도 찬 날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를 이제 밀치고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이제 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분, 그 실제적인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위였다면 그렇게 삼도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제가 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제가 목회자로의 길을 들었었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지금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거룩한 수동형이다. 그래요. 근데 능동형과 수동형이 합해져 있는 문장을 어제는 묵상하면서 다윗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백성을 선택된 이런 이중 하나님의 액션과 백성들의 레스판스 백성들의 응답이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이제 다윗이 시로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어떤 복이 있는가 그렇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을 다윗은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래서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복이구나. 이 굽어본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탐지하는 거예요. 저거는 내 백성이고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방 10cm 이렇게 10cm 안에 들은 물건까지도 이렇게 탐지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땅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 게 사실은 다 추적되는 거 아세요? 한 번은 제 아내가 핸드폰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어디를 갔다 왔나 하고 탁 찾아보니까 그 핸드폰이 쫙 돌아다니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주워 가지고 그걸 가져간 거죠. 그리고 이제 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굽어보신다는 말씀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탐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주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백성들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죠. 굽어 살피신다. 이 살피신다는 말씀도 똑같이 주의 깊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것들이 이제 처음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그럴 때 이제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형이 높낮이 같은 것도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헛디뎌가지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는 지금 뭘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녀석이 어디로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는지 그거를 굽어보고 살펴보고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높은 보좌 위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다. 이걸 이제 다윗은 13절부터 15절에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이게 하늘에서죠. 그 높은 보좌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도 살펴주세요. 그 마음 속에 마음을 지으신,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굽어보시는 거예요. 탐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제 낳아서 길렀지만 탐지를 못해요. 어떻게 탐지하냐고요. 그렇죠? 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전화 오면은 뭐 했니? 그럼 뭐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일 했구나. 그 정도로 알 뿐이지. 제가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의 깊게 살펴보고 그의 마음속까지 헤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없어요. 제가 아버지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다 탐지하시고 이게 어디 있구나.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마음은 지금 기쁘구나. 또 마음이 몹시도 무너졌구나. 지금 몹시 상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을 이 세 절의 시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굽어 살피신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건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돌봐주시기 위해서 혹시 위험한 일이 있는지 또는 어려운 일이 있는지 또 마음 상한 일은 있는지 또 어디 곁길로 가지는 않는지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살피는 것보다 더 면밀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우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진 그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 이제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입술이 둔해서 다 쏟아놓지 못한, 우리의 언어로 옮겨놓지 못한 그 마음까지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굽어 살피신다. 이게 참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실제로 이제 제 아내와 제가 결혼 생활을 한 30년 조금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다 살펴주지 못해요. 물론 또 제 아내도 제가 뭘 관심하고 있는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다 살피지 못하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면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이 되고 그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 이거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 힘이 센 용사, 그건 그 사람은 뭘 주인으로 삼았어요? 힘을 주인으로 삼고 힘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군마, 군대. 이제 다윗은 군인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힘의 상징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깨달아 보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또 힘이 세서 용사가 되고 이래도 그거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구원해내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선택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선택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이지. 이 많은 군대의 힘, 자기 자신의 지혜, 용기, 용력, 힘 이런 용사와 힘이 세다 해도 그걸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도 또 살펴주신다 하는 게 또 나오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굶주릴 때, 이거 영혼은 영적인 일이고 굶주린다는 건 육체적인 일이에요. 육간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어떤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12절의 말씀으로 옮기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 이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말 아시죠? 네.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느 성도가 목회자인 저를 조금 쉽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경멸한다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업수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참 쉽게 생각해요. 교회 목회자들도 교회 중직들도 또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경외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하심을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중으로 계속 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헤세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게 이제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게 동의어인데 이 시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굶주릴 때 보살펴 주신다.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복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0절, 20절을 이제 반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건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야? 도움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20절의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렸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냐면 그는 우리의 도움, 그는 우리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굶주림에서 또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도 되시고 우리의 방패도 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확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그분이 나의 도움도 되시고 나의 방패도 되시고 또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굶주림에서 살려주시기도 하는구나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제 22절이 이 시편 33편의 이제 마지막 절인데 그건 기도와 찬양으로 이제 마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우리 바라는 소원대로 주의 인자하심, 이게 이제 주님의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NIV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인자하심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실패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실수가 없으신 Unfailing. 제가 이전에 Everlasting Love라고 말씀드렸죠. 다함이 없는, 무궁한, 어떤 단어인지 하여튼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여기 NIV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그랬어요. 감동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아침에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서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냥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다윗은 늘 자신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가정마다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께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unfailing love를 우리 위에 부어 주십시오. rest upon us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에 두십시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는 세상의 힘, 세상의 용력, 세상의 경험 이걸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아침에도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다음이 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